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적인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들 천만인이 도장을 찍고 틀렸다 그렇게 말해도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리다 말씀하시면 온 세계가 열광하며 맞다고 얘기해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일생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조상, 인간의 모든 비극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했을 때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때 40년 광야 방황했지만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없는 부끄러운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설명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 되었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뜻 앞에 그가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성도의 존재의 방식이고 일생을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 첫째는 감사고 둘째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람들 통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불평하는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 가운데도 축복 가운데도 불평의 이유를 찾아보고 발견하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지 불평합니다. 영리한 사람일수록 불평의 구실을 더 빨리 더 많이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유 있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집이 작으면 숨도 못 쉬겠다. 집이 커지면 청소하느라고 등뼈가 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살 때는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자유가 제일이라고 힘들어 못 살겠다고 불평하더니 광야에서 자유가 밥 먹어주느냐. 우선 먹고 봐야 되겠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원래 인간은 불평의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의 본성, 죄악의 성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 감사는 찔끔찔끔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불평은 언제나 철철 넘쳐 흐릅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절은 진정으로 지키는 일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불평절을 만들어서 불평절을 지킨다면 그건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드리는 불평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인생의 체험은 일일이 계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하고 여기까지는 불평하리라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방식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가면 감사와 불평을 반복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는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지도 않게 자녀들을 앞세우고 빈손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고 마음이 변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왔습니다. 심히 큰 두려움이 밀려왔고 그때부터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홍해 건너편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라고 찬송하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사흘길 고생했습니다. 마침내 물을 찾았는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원망을 시작합니다. 불평을 시작합니다. 물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십자가의 상징이었던 한 나무를 예비해 두셨다가 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고쳐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노래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양식이 부족해집니다. 그랬더니 애굽 땅에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그때가 좋았다고, 여기서 우리 모두가 추려 죽는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가 있는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매일 똑같은 거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먹겠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광야에 40년을 살았습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불평하는 이런 삶의 방식, 감정대로 느낌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정직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불평하겠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포기해야 할 삶의 방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든지 불평하는 사람이 되든지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이 말은 헬라어 엔파티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전천후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만났을 때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역경을 만나도 감사하라. 어두운 밤을 만나도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가면 야, 참 좋다. 누구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온도가 몸에 배가지고 그게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다가 언제 그 방이 좋았다는 걸 압니까? 다시 추운 곳으로 나가보면 아, 그 방이 참 좋았구나. 우리 감각이 이렇게 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경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서도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고난과 역경이 없는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역경이 역경으로 끝나지 않고 어두운 밤이 어두운 밤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내가 그런 것들을 선이 되도록 유익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토론토에 있는 피플스 처치를 여러분 아시죠? 피플스 처치를 개척했던 분이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젊어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갔던 분입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철수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니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선교하러 갔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그는 불평하지 않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다. 내 생애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이 돌아왔다 그래요. 근데 고국에 돌아와서 이 캐나다에서 그분이 후일에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피플스 처치입니다. 처음 개척하는 날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교회 경상비를 위해서 하나는 선교비를 위해서 이렇게 첫날부터 개척 예배부터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단일교회로는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한 사람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해 가서 자기 삶을 다하여 열심히 해서 수고하는 일과 지금 피플처치가 오늘까지 감당했던 그 열매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왜 내가 아파야 하고 왜 내가 돌아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예쁜 장미꽃에 찌르는 가시가 있듯이 행복 속에도 불행의 가시, 아픔의 가시는 있기 마련입니다. 깊은 의미에서 감사의 절대 조건이나 불만의 절대 조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평자와 감사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큰 호화 주택에 살아도 미워하고 싸우며 살면 싸우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환자가 거기 산다면 앓는 소리밖에, 신음하는 소리밖에 안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초가 삼간이어도 서로 사랑하는 신혼 부부가 거기 산다면 이유가 없어도 좋을 뿐입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문제이듯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감사자는 있는 곳이 어디든지 천국을 만들며 살지만 불평자는 낙원도 지옥으로 바꾸며 그렇게 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러나 어디 1년 동안 언제나 다 모두가 감사한 일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환난의 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만나서 참 아파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억울함의 때, 실패의 시간, 질병의 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영적인 어두운 밤이 지나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십니다. 내게 지나간 1년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습니까? 어떤 형편 중에 있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은 여행 중에 다리에서 떨어져 사경을 헤맸던 이 경험 이후에 그 유명한 팡세를 남겼고요. 마틴 루터는 친구가 바로 옆에서 벼락을 맞아 죽는 큰 고통을 지켜보면서 회심했고, 그리고 위대한 종으로 그의 생애를 드리게 됩니다. 주경가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향해 서면 그림자는 우리 뒤로 물러가지만 태양을 등지고 서면 그림자는 우리 앞으로 다가온다. 그 현장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면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고 범사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등지게 되면 불평불만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결단하고 이 복된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 모두 빛 되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서십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대면하고 살기 시작하십시다. 더 이상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아마 외울 수 있을 텐데 본문을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범사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이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앞의 것만 보고 당장의 것만 보고 그 내면에 그 멀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선을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범사에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남은 삶을 감사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앞에 고개 숙였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서 주님을 향하여 섬으로 어두움은 물러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은총을 맛보아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흥분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아버지 앞에 서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